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복이다 네 번째 시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복이다 네 번째 시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우리가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눈 지도 벌써 네 번째 시간을 함께 나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 함께 나누면서 과연 복이 어떤 것일까? 그동안에 우리가 복에 대해서 나눴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고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은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이 말씀의 제목, 또 오늘 나오는 이 구절은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이야기이기도 해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복된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 전에 오늘 무슨 날입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제가도 지금 보면 배지 달고 있죠. 저희 유리가 학교에서 또 이렇게 만들기 시간에 이 카네이션을 만들어가지고, 가짜예요. 가짜긴 한데 막 이쁘게 만들었어요. 아직 본드 냄새가 좀 나긴 하는데 이쁘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아빠 꼭 여기다 매달고 오늘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매달았어요. 근데 오늘도 매달을 거고 다음 주 스승의 주일도 매달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부모한테 표현하는 그 처음 시간, 우리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성도님들, 내 아이가, 내 자식이 처음으로 나에게 사랑한다고, 아니면 내 마음, 그 아이가 부모에게 마음을 표현했던 그 마음, 그 시간, 첫 시간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마 그 시간이 나신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닌데 처음에 그런 거 있죠. 내 아이가 뭔가 대단한 거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빠, 엄마, 이게 말 한마디 하는 거 가지고도 막 눈물이 나잖아요. 내 아이가 글쎄 나에게 처음으로 엄마 아빠라는 얘기를 했어라는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감동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어느 순간 내 자녀와 나와의 생각이 다르고 갈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때로는 다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저는 요즘에 누구랑 제일 많이 다투냐면 우리 첫 번째 딸 유리랑 그렇게 많이 다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빠 그거 아니거든? 아니야, 이거 유리야, 이거 맞잖아. 아, 그거 아니라니까? 지금 벌써 8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이랑 벌써 그 문제로 다투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유리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유리야, 어떡하냐, 아빠는 벌써부터 걱정이 돼. 너랑 앞으로 대화할 때 너가 아빠랑 대화 안 할까 봐 아빠는 벌써부터 걱정이 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한 주 동안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내 아이가 나에게 가장 기쁨을 줬던 시간이 언제일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뭐 이것저것 많은 것들도 있겠지만 처음으로 나에게 아빠라고 엄마라고 불러줬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저에게 이렇게 처음으로 카네이션을 주면서 이걸 꼭 다르라고 얘기했을 때 그 기쁨은 참 너무나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의 부모님, 하나의 가족으로 우리가 더욱더 효도하며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반드시 나와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를 사랑해라. 이게 바로 성경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직 혹시 부모님께 전화드리지 못했거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꼭 부모님에게 전화드려서 사랑한다고, 감사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요, 톰 라이트 신학교 대학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언약의 복을 원한다면 언약에 참여할 용기와 희생을 감수하려는 행동이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저 말씀이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하나의 묶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언약의 복을 원한다면 언약에 참여할 용기와 희생을 감수하려는 행동이 따라야 한다. 우리는 단순히 복받기 위해서만 살아가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때로는 그것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요,
로마서 말씀이죠. 오늘은 안 틀렸어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의 기쁨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무엇으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무엇으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저 내용이 굉장히 무거운 내용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 본 적은 있으셨어요? 나에게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목마름이라는 것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있었다면 그것이 은혜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기 전에 우리 오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팔복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기로 했을 때 조금 아이러니한 것들이 많아요. 아니 저것이 과연 복이 될 수 있을까? 저게 말이 난 될까? 우리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데 무슨 복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뭐래요? 복이 있대요. 아니 지금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래 이것까지는 어떻게 해보고 있어.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말씀이 너무나 반대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왜요? 아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데 무슨 그것이 배가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저기서 나오고자 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갈급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먹고 마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에 대해서 갈급한 심령,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에 대한 갈급한 자는 뭐래요? 복이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무슨 말이냐? 하나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갈급한 사람은, 그래서 그 갈급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아이고 배고프다, 아이고 그런데 배부를 거니까 내가 이렇게 배고프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갈급하면 갈급할수록, 근데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채워주신대요. 그게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인 목마름을 갖고 살아가 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다면 그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소했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해소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매달렸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좀 살펴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4장 말씀인데요,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8절이요,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9절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우물에 앉으셨어요. 근데 거기에 누구를 만납니까? 사마리아인 여인을 만나요. 근데 그 여인을 만나는데 사실 성경에는요, 그 여인과 유대인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급이 아니에요.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말을 걸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그 장면에 대해서 나온다면 그 다음을 살펴볼까요?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정말 어떤 것을 원하고 그 여인에게 어떤 것을 주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준비하며 말씀하세요. 볼까요?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라고 얘기해요. 저기서 말하고자 하는 저 사마리아 여인은요, 오로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쩌면 우리도 저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에 주어진,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그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어쩌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저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무엇이에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요, 지금 자신에게 한계가 온 거예요. 어떤 한계입니까? 예수님, 지금 여기 우물에 우리는 그릇도 없어요. 물 풀 그릇도 없고 이게 너무 깊은데 어떻게 내가 물을 줄 수 있습니까? 그 여인의 생각은 거기까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언제나 내 신앙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갇혀있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내 틀 안에 가둬놓고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나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 여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예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을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아무리 당신이 얘기했어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항상 찾아와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에게 좀 물을 줄 수 있겠니? 나를 좀 물을 줄 수 있겠니? 그럼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까? 아니야, 넌 날 좀 봐야 돼. 아니야, 넌 날 좀 쳐다봐야 돼. 넌 날 좀 의지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하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 지금 저의 상황은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여유 있지 않아요. 지금 제 상황은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 주님 좀만 이해해 주세요. 지금 내 상황이 이렇다니까요. 지금 나는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주님 좀 나를 봐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그런 대화인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죠. 아직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뜨여있지 않으니까, 깨어있지 않으니까, 들을 귀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12절 말씀.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지금 그 여인이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십니까? 그랬더니 13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14절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제가 마지막에도 언급하겠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아니 세상에 대한 영적인 갈급함이 혹은 나의 갈급함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아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충족이 되지 않을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족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이 말에 대해서 다 공감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30년, 40년, 70년 살아오면서 나는 세상으로부터 만족하지 못하면서 살아왔던 게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잘 들으세요. 그 답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만들어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세상 때문에 만족할 수 없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만족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결국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세상을 더 바라봤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 여인이 얼마나 목말랐습니까? 그 여인의 인생을 보면요, 정말 하루하루 죽을 만큼 너무나 힘들었어요. 물론 결혼도 무려 6번이나 했어요. 그랬던 그 여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자기가 살려고 물까지 기르러 오면서 얼마나 아둥바둥 살았을까요? 근데 자신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저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어쩌면 저러한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열심히 나는 살아왔고 밑빠진 동에 물을 열심히 부었지만 채워지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가 물을 독에다 붓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나중에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밑빠진 동에 물을 부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물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어요?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으십니까?에 더 나아가 그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어떻게 해소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나의 그 영적인 갈증을 세상으로 충족을 시키려고 하면요, 당연히 충족이 안 돼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위로받아야 할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세상 가운데 위로받으려고 하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만족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만족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봐야지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지만 내가 복이다라는 이 내가 복이다는 무엇이에요? 내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복이신데 우리는 자꾸만 어디 가서 복을 찾고만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야말로 진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예수님 만나는데 여전히 나는 목말라요. 나는 예수님 만나는데 여전히 영적인 갈증이 넘쳐나요. 근데 내가 과연 예수님을 만난 걸까요? 왜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자꾸만 허덩보덩 거리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습은 크리스천이지만 행동과 마음과 믿음이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는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의 그 힘들었던, 오늘 찬양에 나왔던 그 여정처럼 정말 힘들었던 그 여정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여인의 모든 영적인 목마름과 그 삶의 목마름이 다 해결되는 은혜가 주어졌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 여인이 끝나자마자 바로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우리 안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갈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목마름이 영적인 갈증이 없다면 한번 좀 고민해 보세요.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정말 내가 주님을 바라봤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목마름이 있고 영적인 갈증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모든 갈증이 해소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얘기하죠. 저기서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전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전에 거하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다음 해결답은 무엇이에요?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하나님 집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시편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저 1절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해야 될 신앙의 고백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라기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모든 것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3절 볼까요? 내 영혼의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래서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 신앙의 고백이 나온다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이 두렵고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이끄신다라고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죠. 5절 말씀 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인생 역전 아닙니까? 인생 역전. 인생 역전이에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요, 아예 대놓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자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전에 영원히 거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무엇이 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한 주 한 주 살아가면서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압박이 올 때도 있고요, 때로는 너무나 힘이 들 때도 있고 억울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지 않고 있다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말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는 목말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때요? 하나님 없이도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여전히 잘 살고 있어. 마치 하나님 없이도 나는 지금 열심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절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될 수 없을 뿐더러 그는 배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이번 한 주가 나에게는 너무나 괴롭고 힘든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요,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대요. 나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께는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그 커다란 문제가 너무나 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정말 부탁드릴 것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하준이까지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며 내 인생은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다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려고 하는 사람이십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힘들었죠?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힘들다고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한다면 아마 많이 욕을 할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어 봤길래 그런 얘기를 하겠냐고. 근데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요, 한숨이 아니라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울수록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한숨과 원망이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결국에 내 인생에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숨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돌이키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어떤 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이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봤을 때 멍청하다, 아유 미련하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모두가 배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걸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 다 배부를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때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원망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야야, 길거리에 있는 이 잡초도, 이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네들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않겠니?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잡초보다는 훨씬 더 대단하신 분들이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마치 잡초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절대 잡초 같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봅시다. 31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저거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저도 개척 이제 3년 차를 하면서 저 본문이 저에게는 가장 크게 어려운 본문이기도 해요. 왜요? 개척교회 목사가 해야 될 건 무엇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끊임없이 걱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얘야, 너의 인생은 너무나 귀한 인생이야. 근데 너의 그 귀한 인생에 너는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있다면 이게 정말 가능할까? 이게 정말 되는 걸까?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까요?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건 무엇이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모든 것을 더할 거야.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자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게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아마 이 본문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볼까요? 전도서 12장 7절 말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게 우리의 인성 아닙니까?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얘기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저 전도자라고 말하는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살았다면 제가 말하지 않을게요. 근데 솔로몬보다 우리는 대단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솔로몬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습니까? 돈도 많았고 왕이었고 하고 싶은 거 모든 걸 다 했어요. 즐기고 싶은 거 즐겼고요. 정말 모든 거에 대해서 쾌락이면 쾌락이고 모든 걸 다 했어요. 안 가져본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하물며 성전까지 지을 만큼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기가 막힌 인생들이 많았어요. 하물며 솔로몬이 1000번째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까지 주셨어요. 그랬던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이 했던 마지막 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예요. 제가 지금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물며 솔로몬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헛됐다라는 거에 고백을 하고 있죠. 다 해봤잖아요. 다 해봤잖아요. 정말 다 해봤잖아요. 다 해봤던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헛된 것을 너무나 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그 헛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목말라 하고 여전히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분명히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경험해봤고 그것을 통해서 헛되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가신 분이, 먼저 그 길을 가셨던 분이 야 이거 진짜 헛되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라고 얘기했던 그분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전히 그 헛된 것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된 인생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자꾸만 갈증을 느끼는 이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자꾸만 갈증을 느끼는 이유,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돈도 열심히 벌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했고 회사에서 이만큼 직위도 있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해봤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갈증을 느끼는 이유, 우리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으시죠? 돈 많으면 당연히 행복하죠. 돈이 많은데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돈 때문에 더 많은 우울증에 빠져 산다고 해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서 돈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돈이 있어야죠. 돈 없으면 어떻게 사랑합니까? 근데 그 돈이 우리에게 어느덧 우상이 되어버리거나 우리에게 그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결국에 추락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자꾸만 갈증, 세상을 사랑하면서 자꾸만 목마름을 느끼는 이유, 세상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자꾸만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딱 하나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세상 때문에 만들어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만들어진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정리가 되세요? 내가 왜 그동안에 그렇게 세상 사랑하면서 갈증을 느꼈을까? 왜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면서 만족하지 못했을까? 오늘 답이 여기 있었구나. 나는 세상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이구나 라를 느낀다면,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는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꾸만 간절해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꾸만 목마르고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배부르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